신약성경 11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사랑이 하나 있죠.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짝사랑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꾸 짝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눈길이 갑니다.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리고 괜시리 쳐다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말을 걸어주거나 어떤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요. 가슴이 요동치기도 해요.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앞에 괜히 알짱거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출근하는 시간이나 어디 갈 일부러 우연을 가장해서 자꾸 그 사람 앞에 나타나려고 그래요. 그래 봤어요? 저는 그래 봤어요. 여러분, 짝사랑은 데이트 비용도 안 들어요. 그런데 짝사랑은 뭐냐? 가장 힘든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상대는 나에게 관심조차도 없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아니, 목사님이 주일 아침부터 왜 짝사랑 타령이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마음도 없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영접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는 책이,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파렴치할까? 얼굴이 뻔뻔할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도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그냥 헌신잔 버리듯이 그냥 팽개쳐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이뻐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냈어요? 아니에요. 요만큼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이 이뻐서 그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고요. 그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배달하는 택배기사였어요. 사실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상장사의 아들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는데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뭐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 은혜가 바로 긍휼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저 같았으면요,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을 선택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지렁이만도 못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샘플로 그들을 불러주셔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성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느 틈엔가 그들은요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 특별의식, 그 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때요? 그들이 노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금방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온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금방 가나안 농경 문화의 신을 쫓아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해도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민족들이 가시가 되어서 목을 찌르고 삶을 위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하셔서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면, 또 금방 태평성대를 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금방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면 그 하나님 또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또 살려주면 또 잊어버리고, 반복되는 사이클.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 아니에요. 왕정시대는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짝사랑의 이야기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신, 이것이 여러분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는 한 비유가 나와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마침내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해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 집으로 와서는 크게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마다 온 유대와 갈릴리 땅에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 인생의 문제를,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들이 주님께 큰 은혜를 입으니까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면 눈꼴 사나운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린다고. 그리고 그들의 내면엔 그렇게 그들의 입은 그렇게 빈정거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흐르고 있었느냐. 저게 우리 유대교를 완전히 헤집어놓는다고. 유대교의 사람들을 다 선동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갖다가 다 끌어간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판단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틈인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고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서운한 것만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정도 되면요, 여러분 성경 모세 오경 정도는 외워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운율로 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30년 해도 109절도 성경 구절 외우지 못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토록 성경을 잘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할 때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왜 우리를 불러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되는 게 많다고, 그래서 나는 그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진짜 자유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자유가 온다는 것을, 참 안식이 온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한때는 몰라가지고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진짜 억울했어요. 도살장이 끌려가는 양처럼 나는 신학을 시작했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 알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이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누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비유를 이렇게 들을게요. 남편에게 맞아 죽을까 봐 밥을 해주는 여자,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밥을 해주는 여자,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두말하면 숨차죠. 사랑하기 때문에 신나서 힘도 안 들어요. 그런데 맞아 죽을까 봐 빨래 해주고 밥을 해주면 뒤져라 이거 먹고, 그러면서 쌀 씻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놈의 인간은 죽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뭐냐? 율법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 감격을 누리면서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감격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누림 아니에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은 그토록 기가 막히게 잘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종교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화, 예수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요 끝까지 예수님 비방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니까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니까요 이 일로 해서 나사로와 예수님을 같이 죽이려고 해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했다고 지금까지 곧은 목을 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요 행하는 모든 것이, 숨 쉬는 것도 죄예요. 행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철저하게 깨닫는 게 뭐냐, 내 안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선한 게 없다,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수군거리면서 비방한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세리인지 죄인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저들과 같이 먹여주니까 희희낙낙거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셔요. 비유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양을 치는데 들판에 있을 때는 여러분 양이 100마리 정도면 거의 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특별한 양이었는지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걸 대번 알았어요. 어떡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양을 찾아 나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머지 99마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들판에 놔두고. 꼭 이상한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이 목자는 찾아 나서기 위해서 그 들판에 양을 놔두고 찾으러 나갔어요. 여러분 목자의 관심은 99마리에도 관심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지금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99마리는 놔두고 갔냐? 그 99마리는 이리 때 죽어도 좋냐?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으로 그들은 마을의 양들을 같이 키워요. 다른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 자기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번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저녁에 들어올 때, 우리에 들어올 때 한 마리씩 쉬어요. 근데 이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자기 양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다 같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메리야, 뭐 요새 보니까 강아지들 이름들 다 부르더만요.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들판을 지나 골짜기를 지나 자기가 걸어왔던 그곳에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양을 부르며 찾아다녔던 것이죠. 근데 어디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매 하는 조그만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목자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어디지?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자기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고 그래요. 어깨. 여러분, 이 양이 큰 양이에요, 작은 양이에요? 큰 양은 어깨에 못 메고 와요. 작은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야, 내가 오늘 이 양 이루다가 찾았어. 야, 내가 한턱 낼게. 파티하자. 큰 화려한 파티는 아닌데 친구들을, 벗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종종요, 양을 우리 사람에 비유하고 우리 주님을 목자로 비유를 해요. 다윗 왕도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는데 그가 쓴 유명한 시편 23편, 제가 오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솟음케 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양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했는데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양은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양들을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가면 그 뒤를 쭉 따라가요. 그래서 양은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 서줘야지만 돼요.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끌면요, 뻗팅겨요. 양은 끌면은 따라와요. 그게 달라요. 실제로 2005년에 터키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한 마을에 양 500마리가요. 26가구 500마리의 양이 절벽에서 다 뛰어내려가지고 50마리만 살고요. 450마리가 죽었어요. 왜? 앞에 이렇게 펄쩍 떠내리니까 뒤에 것도 펄쩍.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요, 저는 그 사건을 딱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본받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망하는 줄 모르고 그 길로 가요. 너무 높은 절벽에서 다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근데 50마리는 어떻게 살았냐? 450마리가 먼저 떨어가지고 쿠션이 되져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사는 양들은 있더만요. 여러분, 그게 신문에 기사로 나온 거예요. 온 동네가 팔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만큼 양은요, 생각이 깊지 않고 망하는 길이라도 앞 사람만 쫓아보고 가는데, 여러분, 참 목자 대신 주님 놓쳐버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이 겁이 아니라 협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바라보지 말고 목자 대신, 참 목자장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양은 목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양 자체가 달리기가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슴처럼, 그리고 여러분 사나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날카로운 호랑이처럼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아니면 양은 그 유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대목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목자의 그 음성을 싫다고, 주님의 간섭이 싫다고 여러분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놓고 나갔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던가요? 참 안식이 있던가요? 찢기고 상한 마음만, 상처 입은 마음만. 그래서 뒤늦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또 품어주시고, 그 조금 살만하면 또 목에 힘들어와가지고 나를 몰라본다고 어깨에 힘주고 곧은 목을 세우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그토록 부르는 목자의 음성도 외면한 채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길로만 가려고 몸부림쳤다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갔다가 울며 불며.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갖다가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갔냐고. 여러분, 그 99마리 중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주님의 품을 뛰쳐나갔던 우리를 주님은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긍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저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들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값없는 은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왜 놀라운 은혜이고 왜 놀라운 그 사랑인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을 펼쳐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싫다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찢기고 상하여 죽음 직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지 않고 여러분 그냥 놔뒀다면 여러분 망신창이로 살아갈 폐인될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서 틈만 나면 공격해오고.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러다가 만신창이가 됐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니까 주님은 그 손을 내미시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99마리의 양 아닐까요? 다 같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내 안에만 있어 하나님 나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어주게 해줄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좋기는 뭐가 좋아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게 좋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물질적인 사고관, 가치관이에요.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작 여러분, 진짜 가치는 영혼인데 마귀는 영혼의 가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와서 절하라, 경배하라 나를. 그럼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영혼 도둑질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물질이 많다? 그 물질 때문에 죄질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다? 그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해서 그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하면 세상 사람들은 되게 우습게 여겨요. 왜? 모르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세계가 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신령한 변치 않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두렵냐?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운 일 많잖아요. 겁나는 일 많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없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아, 야곱은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우리예요. 우리,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이름 놓고서 한번 불러보세요. 규태가. 저는 제 이름 부를게요. 시작. 규태가, 규태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우리를.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해줄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건전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돼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이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할렐루야. 웬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 사랑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그렇게 건져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목이 곧아진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그토록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양을 떠나보내고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교회,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파도 써내라고, 태신자 써내라고, 못해도 할 수 없어 써내라, 안 써내잖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가고 싶은 길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엔 뭐가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진짜로.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짓밟아버리지 않고 걷어차지 않고 그냥 품어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도 우리의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을 때만 귀하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는요, 부자가 그 음부에서 부르짖어도 일말의 동정도 베풀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어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데 5분을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여러분, 롯의 두 사위들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왔다. 네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대신해서 그 일 좀 같이 해줄래? 그 일 좀 같이 해줄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주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생명사역에 외면을 해버리면요, 관심 밖에 교회가 돼버려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익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툭 교회 가자고 말하면 나올 영혼들이 많아요. 방황하는 영혼들 많아요.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고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같이 그 일에 동참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생명사역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상이 같다고 함께 즐거워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태신자가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안 돌아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상은 있어요. 예수님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은 뿌려야 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재산, 시간 이런 물질 다 주셨는데 우리는 오로지 내 육체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산다면 주님 관심 밖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던 나를 주님이 끝까지 찾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데 내가
내 자력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이 그 한 마리의 양이 우리였음을 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도 없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우리 각자의 길로 갔던 우리들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셨고 다시 영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